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날 사랑하신 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있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알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널 향한 그 사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요나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현실을 회피하는 퇴행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고 결국 거기서 회개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억지로 마지못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온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계획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왜 그토록 화를 냈을까요? 어찌 보면 참 기뻐해야 될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막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했는데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성질을 부리면서 심지어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투정까지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거두시기로 한 결정, 그것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그렇지, 아니 니느웨처럼 사악하고 잔인한 나라를 용서하시다니 말도 안 돼. 어쩌면 요나의 가족이나 친척이 그들에게 피해를 입었든지 무슨 원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부렸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과 다르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신데 하나님은 저것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는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정말 좋을까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가 깨지고 엉망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과연 성냄이 합당한 것인지 나의 불평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나의 생각, 나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성내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집은 참 대단해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도 만나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고생 했는데, 그 정도면 변화될 만도 한데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고집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더욱더 대단하십니다. 고집불통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졌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요나를 포기하실 만도 한데 또다시 요나를 달래시고 설득시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는데요. 첫째는 박넝쿨, 그리고 둘째는 벌레, 그리고 셋째는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자,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 그늘에 앉아서 이제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박넝쿨이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요나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하루 만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설상가상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햇빛을 내리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요나가 8절에 보면 또다시 성내면서 죽여달라고 구합니다. 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찌 저렇게 가볍고 간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성질내고 죽여달라고 그랬다가 박넝쿨 하나로 금방 기뻐하고, 또 박넝쿨이 사라지고 더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또다시 성질을 부리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부립니다. 그야말로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박넝쿨과 벌레, 그리고 동풍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 모순적인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참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 손에 박힌 그 작은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남들의 시련과 고통에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만 바라볼 뿐 이웃과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우를 범했던 것이죠. 자기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박넝쿨은 아꼈지만 정작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갔을까요? 요나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구원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주 죽도록 싫고 불쾌했습니다. 남들이야 어찌되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을 누리면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2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끝까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안일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부름을 외면하고 세상의 그 신음소리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나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 아닐까요?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요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그저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웃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